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야,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왕으로서는 성공한 자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했고 많은 주변의 나라로부터 또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사는 곳에 또 전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자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다윗 왕의 가정사를 살펴보니까 그걸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정사를 봐서는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네. 또 우리도 지금도 정치인들이 잘 나가더라도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딱 보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그냥 그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랑하는 압살롬의 반역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역하자 이 아들과 싸운 것을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자녀와 싸우려고 하겠어요, 부모가. 그래서 싸우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과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람산 길을 오르면서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다음에 울면서 올라가는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의 그 반역에 쫓겨 도망가면서 이 다윗 왕의 현실은 진짜 비참한 거죠. 너무나 비참한 거죠. 오늘 그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하 16장 말씀에는요,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쫓겨가고 있잖아요. 이 피난 가는 길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이 두 가지 사건 정도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죠? 사울 왕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또 아들인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 왕의 이렇게 쫓겨가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이 다윗 왕의 환심을 사서 다윗 왕을 속이고 자신의 주인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사건과 또 두 번째는 이 사울 왕의 족속인 이 게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시므이가 다윗 왕을 쫓아가면서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다윗 왕의 정치적인 모사였는데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된 이 아히도빌의 끔찍한 이 계략이 실행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앞서 두 개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갈람산 길을 오르고 그 언덕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냐? 그냥 맞이한 게 아니라 나귀 2마리에 떡 200개와 그다음에 건포도 100송이와 그다음에 여름과일 100개, 그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뜻밖의 상황을 마주한 거죠. 누구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는데 이 시므이라는 자가 와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니까 야, 이게 무슨 뜻으로 가져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시바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떡과 과일, 그 다음에 나귀 2마리예요. 근데 지금 이 뒤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풍족하게 공급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딱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만 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정말 인사치레로만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때도 있고, 그죠? 차만 드시고 가세요. 뭐 이 정도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있는 거 다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섬기는 그런 가정,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냥 누가 오든지 그냥 나그네처럼 다 그냥 내줍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에 어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뒤에 17장에 보면 이 다윗과 그 신하와 함께한 또 용사들과 이 일행들이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귀 2마리, 지금 다윗과 다윗 아내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녀들도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럼 나귀 2마리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냥 흉내, 그냥 인사치레만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기를 외면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자기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자, 지금 시바가 와서 이런 일을 할 때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이런 일만, 요런 행한 일만 볼 때는 다윗 일행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거잖아요. 작은 것도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시바는 누구의 종이라고 했습니까? 무비보셋, 그죠? 무비보셋.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요나단 아들 그 무비보셋을 복권을 시킬 때 재산을 다시 돌려줬잖아요. 사울 왕의 재산을 다 가산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바에게, 이 시바가 원래는 요나단의 종이에요. 시바에게, 야, 너희 종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평생 섬기면서 정말 이것들을 같이 관리하라라고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인도 없이 시바가 단독으로 다윗 왕을 만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다윗 왕은요, 시바에게, 야, 너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 우리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바가요? 시바가 지금 주인이 어디 있냐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도망가는 상황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울 왕조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바는 다윗 왕에게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고발하고. 어떤 고발? 이게 참 고발입니까? 거짓 고발입니까? 네, 거짓 고발이죠. 하지만 다윗 왕은 이 시바의 거짓 고발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게 됩니다. 마치 충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속여서 자신의 그 전 재산의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이 다윗의 모습을 이 시바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족속 중에 하나인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다윗 왕의 그 모든 신하들과 용사들과 함께한 백성들이 함께 있는 곳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자, 어떤 저주를 했는지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한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나. 또 8절입니다.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라. 자, 지금 다윗을 어떤 자라고 저주하고 있어요? 피 흘린 자다, 피 흘린 자다 하면서 계속 이게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제 사울 왕이 패하고 다윗 왕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을 패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무력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마치 다윗이 사울의 그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피 흘린 자로 죽어야 한다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5절
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어느 곳에서 있었다고 했습니까? 다윗 왕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다윗이 바후림에 지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은 사울 왕의 고향이자 베냐민 지파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울 왕이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미갈이었어요. 그죠? 미갈을 갈라놓게 했잖아요. 그죠? 결혼시킬 때는 언제고 또 갈라놓고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갈이 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바후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통치했을 때, 이 나머지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의 손자인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와가지고 화친을 맺으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데려갔잖아요. 그죠? 데려갔어요. 근데 이때 조건을 건 게 뭐냐면 미갈을 데려오라 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미갈에게는 누가 있었죠? 이미? 남편이 있었어요. 또. 근데 미갈이 남편에 돌아오면서 이 미갈의 남편이 막 울면서 끝까지 따라간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3장에 바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후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막 이렇게 미갈이 잘 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미갈을 다시 데려가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바후림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바후림에 거주하고 있는 사울의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므이도 바후림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 마침 이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바후림에 거주하고 있었고, 다윗 왕이 바후림을 지나가고 있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사울 가문을 패하고 미갈도 갈취했다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제는 누구 편이라고요? 저주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물론 여러분, 이 시므이의 저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다윗 왕은 바사바의 남편 우리아의 피를 흘린 자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듣고 있던 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 다윗 왕 옆에 있던 이 아비새가 나서게 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시작.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공식적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지금 아직 왕이 즉위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왕인데 지금 누가 온 겁니까? 사울의 친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시므이가 다윗 왕하고 이게 맞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하찮은 이 자가 바로 죽은 개라고 얘기하죠. 그냥 개보다도 더 못한 이 죽은 개 같은 이 하찮은 자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세상이 말세군요.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시므이의 머리를 내가 베겠다. 머리를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베겠다라고 하죠. 예.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야, 다윗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므이의 저주가 누가 하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뭐예요? 이 시므이의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지금 다윗 왕은 자신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자기는 원통하다. 되게 뭐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이 억울함을 이게 관찰하다는 것은 자세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인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지 않도록 선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자세히 지켜보시고 또 인지하시고 계시면서 우리의 원통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선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원통함에 있는지 어떠한 또 어려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잘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어떤 상황 때문에 네가 어려워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야, 어떤 환경 가운데 네가 그렇게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네가 그렇게 그곳에 서 있는 이유가 저를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너의 모든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 모든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다윗 왕은 이 심의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죠? 이 심의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저주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악을 행하더라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저주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자녀라도 부모는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죠. 다윗 왕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9편 28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09편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네.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어떤 자들이 나를 저주하더라도 주는 나에게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왜 일어납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고 수치를 당하게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네.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죄와 허물로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수들의 공격과 또 그들에게 수치를 당해도 그렇게 원통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막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번개가 막 치면 맞을까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근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을까, 이런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저주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까지 박해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울 되기 전 바울. 근데 바울이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자,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기가 배우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받은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받으셨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자유하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었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사실 어디에 기록되냐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인데 그렇다면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스스로 올라간 자예요? 자, 우리 신명기 21장 22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죽을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예요? 살인 이상의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죠? 살인 이상의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에게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피 흘린 자라고 저주한 거예요. 자주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피 흘린 자는 뭐 어떤 자예요? 살인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저주한 거예요. 시므이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왜 나무에 매답니까? 그걸 보고 경고하는 거죠.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율법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23절, 22절과 23절 분명히 이 두 구절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를 범한 자는, 그죠? 죄를 범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죄를 범하게 되면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시체를 어떻게 하랍니까? 그 나무에 계속 두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밤새도록 두지 말라. 반드시 그 시체는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장례를 치르래요. 장례를. 왜요? 하나님께로 받은 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의 장사라는 것은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러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 매단 시체는 그날에 반드시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내려서 장례를 치러주고 다시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속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놓은 것은 어떤 의미인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여기서 보세요. 하반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음이라. 그러니까 그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그 저주에 대한 값을 치른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그러면 이제는 그 자를 값을 치른 거기 때문에 나무에서 내려서 장사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무에 매달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죄를 범한 그 상대가 누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죄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미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날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치러주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이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에 방치하겠죠. 오히려 이 방치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힌 자예요. 하나님을 더 부끄럽게 한 자이고 사실 이들도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저주 아래 종로로 타면서
타인을 저주하고 정죄하며 나무에 매달아 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선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저주를 누가 갚았어요? 선으로 갚았으니까 완전한 선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물론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다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저주받은 이 삶을 선으로 갚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절 사무엘하 16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도와준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여러분, 다윗은 맨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맨 앞에 어떻게 시작돼요? 부사어가 혹시예요. 혹시. 근데 여러분, 다윗은 혹시 이렇게 고백했지만 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선으로, 자신이 선이 되어서 그 저주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셨음을 고백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주 안에서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 주신 모든 기업,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